지금도 교회 공동체와 사탄과의 영적 전쟁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일상에서 좀 느끼시는 부분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예민한 부분들은 아주 사소한 부분에서도 영적으로 지금 사탄이 공격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육체적으로, 환경적으로, 경제적으로, 영적으로, 심적으로 모든 전방위적으로 사탄이 우리의 약점을 집중적으로 공격한다. 사탄은 우리가 어디 약한지를 알아요. 그래서 우리 찬양도 했지만 그 연약함을 우리가 주님께 맡기지 않으면, 그 연약한 부분을 주님이 커버하지 않으면 사탄이 그 연약한 부분을 통해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탄의 공격에 완전히 패배할 수밖에, 무너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라. 그 약함을 알고 그 약함을 주님께 맡겨야 돼. 주님, 나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나의 약한 이 부분을 내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게 감정적인 부분이든, 그게 어떤 내가 사람과의 관계에 관한 상처를 받는 부분이든, 어떤 일적인 부분에서 내가 너무 중독돼 있든, 너무 거기에 내가 너무 거기에 막 몰두해서 자유를 못 누리는 이런 상황이든 간에 그게 나의 장점이자 약점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 사탄이 계속 우리를 공격한다는 걸 아시고 그 부분을 주님께 이렇게 맡겨드려요. 그러면 주님이 그 약한 부분을 주님의 강함으로 이렇게 커버해 주시고, 그럼 공격이 와도 주님이 막아주시니까 넘어지지 않는. 사탄이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패배하여 하늘로부터 땅으로 던져짐으로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알고 있어요. 사탄은 자기 때가 얼마 안 남았다. 이걸 알고 있고 초조하겠죠. 굉장히 초조할 겁니다. 사탄은 자신이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통해서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그 연못에 자기가 완전히 거기 던져져서 영원히 그 불구덩이에서 이제 고통받으며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을 알고 있어요. 자기 미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매우 교활하고의 그리고 집요하게 교회를 괴롭힙니다. 마지막까지 하여튼 누구 늘어지면서 교회를 괴롭히는 존재가 사탄이에요. 억울하니까. 자기만 괴롭고 싶지 않거든. 그러니까 교회를 괴롭히는. 사탄의 이러한 공격은 사탄의 힘이 강해서가 아니라 하늘에서 쫓겨난 그 좌절감으로 인한 격분, 이 격분에 의해서 그 격분에 못 이겨서 교회를 공격합니다. 자, 13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 시작.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여자가 남자를 낳고자 할 때도 그랬죠. 교회가 여자잖아요. 여자가 남자는 예수님이고 그 예수님이 태어날 그때도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 태어날 당시에도 2살 미만의 남아들은 전부 다 죽이도록 사탄의 하수인인 헤로다 그 짐승을 통해서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잖아요. 잡아먹으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나 실패했잖아요. 그 예수님을 죽였어요. 승리한 것 같았죠.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을 다시 부활케 하셔서 하늘로 올라가게 하심으로 인하여 사탄이 이제는 내쫓김을 당하여 땅으로 내려오게 돼요. 얼마나 억울하고 분탕 터지겠어요. 자기의 권위와 지위와 모든 자기의 어떤 역할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이제 명령이 돼서 이제 이 땅으로 쫓김을 당한 거죠. 그리고 이제 영원한 불과 유황이 있는 불못에 던져질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다는 걸 사탄이 알고 있어요. 우리는 모르지만.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까지 총공격을 해서 예수님은 공격을 못하고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낳은 교회 공동체, 지금 말하는 우리들을 집중적으로 박해하고 공격하는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안드나서나 교회를 어떻게 무너뜨릴까? 안드나서나 성도들을 어떻게 해칠까?
특히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두 증인의 사명을 목숨 걸고 죽기까지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며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와 성도들을 어떻게 죽일까? 어떻게 저들을 모함하고 중상하고 저들을 해치고 저들이 그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게 할까를 하루 종일 연구하며 그 일을 행하는 자가 사탄이에요. 관심이 거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봤지만 본래 그 사탄의 공격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공격 대상인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이후로는 이제 교회를 향하여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는 7절과 12절 저번 주 말씀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전쟁은 끝난 게 아니에요. 지상에 쫓겨난 사탄이 하나님의 백성들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할 때 교회 공동체가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사탄의 공격을 피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거기서 양육받게 됩니다. 자,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 우리의 얘기예요. 시작.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으매. 아멘. 양육받으매. 자, 독수리의 두 날개가 여자에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광야로 스스로 날아가게 해요. 자, 6절에도 그런 내용이 나왔지만 6절과 지금 14절의 공통적인 건 뭐냐면 광야로 가서 1260일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42달 3년 반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 천년왕국 시대, 지금의 이 시대, 교회 시대, 성령의 시대. 자, 그 기간 동안 양육을 받는 것은 공통적이지만 차이점이 뭐냐면 광야로 이동할 때 6절에서는 도망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근데 14절에서는 날아갔다, 그냥 날아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자, 그 차이점의 그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6절은 아직 하늘로부터 사탄이 쫓겨나지 않은 상태예요. 그 상태가 쫓겨나지 않은 채 강력한 힘을 가진 용과의 관계에서 여자인 교회 공동체가 도망을 갑니다. 그렇지만 14절은 어때요? 이미 7절과 12절에서 우리가 살펴봤지만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사탄이 완전히 패배하고 내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패배한 거예요. 영적 전쟁에서, 미가엘과의 전쟁에서 완전히 패배해버렸어. 그러니까 승리한 거잖아요. 그 승리가 지상에 있는 우리 교회들의 승리도 같이 포함된 겁니다. 지상의 전쟁과 하늘의 전쟁은 같이 진행되고 있는 거고, 하늘에서 전쟁이 승리한 것은 지상에서의 전쟁도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 전쟁은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왜? 땅으로 쫓김을 받은 사탄이 계속 활동하고 있으니까, 교회를 박해하고 있으니까. 그러나 어쨌든 승리를 한 거예요. 승리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도망가는 어떤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보호를 받아야 되니까, 하나님의 양육을 받아야 되니까 이제는 두 날개를 하나님께 받습니다. 교회가 두 날개를 받아서 스스로 날아서 광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을 받는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과 이후의 삶에서의 교회 공동체의 어떤 그 권세와 위치와 능력의 차이가 나타난다는 거죠.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로 날아갔다는 표현은 구약적인 배경으로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 12절 말씀을 들 수가 있습니다. 제가 두 구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이게 출애굽기 19장 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독수리 날개에 업어서, 새끼 독수리를 업어서 어미 독수리가 이렇게
독수리를 안전한 곳으로 이동하는 것으로 비유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애굽에서 인도하셨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신명기 말씀 보면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얻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출애굽 사건을 또 신명기에 다시 다루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때도 이제 독수리 그 둥지를 막 흔들어. 어미 독수리가 흔들고 그래서 너풀거려 가지고 떨어지잖아. 이제 애기 독수리가 떨어지면은 다시 그 엑시 독수리를 어미 독수리가 받아가지고 쫙 들어서 이제 안전한 곳으로 이렇게 인도하는 이런 배경으로 하나님이 출애굽 사건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너희들을 안전한 곳으로 내가 인도했다. 나 홀로 인도했다. 다른 신이 너희를 인도한 신이 없다. 이렇게까지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고 있다. 내가 인도했다 너희들. 그렇게 말씀하시는 내용이죠. 자, 이 두 말씀은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해방시켜 광야로 인도하신 출애굽 사건을 이미 어미 독수리가 새끼 독수리를 날개로 업어 공중을 날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여정에 비유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과정이 여자인 교회 공동체에게 적용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사탄의 참소로 인한 억압으로부터 구속하시고 안전하게 새 창조 안으로 인도하신다는 의미를 예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요한계시록에서 출애굽기 19장 4절이 독수리 날개라는 말을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고 덧붙여서 표현합니다. 신명기와 출애굽은 독수리 날개라고 표현하고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 12장 14절 말씀에서는 큰 날개, 또 큰 독수리의 두 날개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는 건 뭐냐면 이 교회 공동체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과 안전이 얼마나 강력하게 임하는가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서 광야에서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하나님이 보호하셨던, 그래서 안전하게 그 광야를 지나게 하셨던 그것보다 더 안전하고 더 강력한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의 역사로 교회 공동체 성도들을 보호하신다. 이런 표현이 큰 독수리, 큰 두 날개를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주어서 나라가 광야에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동안 양육을 받게 하신다. 이런 표현으로 쓰고 있다. 강화하고 있는 표현이죠. 또한 출애굽기 19장 4절이 애굽과 바로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는 내용이라면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의 말씀은 사탄, 용인 그 사탄의 참소로부터, 사탄의 그 공격으로부터 피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대상이 다르죠. 더 나아가 출애굽기 19장 4절과 신명기 32장 11절 12절에서 독수리 날개로 업었다라고 표현한 반면에 지금 요한계시록 12장 14절에서는 여자의 공동체가, 교회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서 날아갔다. 이런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건 차이점이라는 거예요. 자, 독수리의 날개가 얼마나 강력한가. 여러분, 우리가 찬양도 있죠. 독수리 날개치에 올라간 같이. 그렇죠? 독수리는요, 땅으로 확 떨어져 나가도 한 번에 쫙 이상이 올라가. 이 낙하와 수직 낙하와 공중으로 쫙 부상하는 힘이 날개에 있잖아요. 날개. 그래서 독수리 날개를 따라올 수가 없어요. 쫙. 독수리를 공격하는 유일한 새가 까마귀래요. 근데 독수리는요, 까마귀하고 상대를 안 한대.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까마귀가 독수리 목 뒤에 딱 이렇게 올라타가지고 발로 목을 쪼인대. 독수리를 공격하는 까마귀 방법이야. 여기 딱 목에 올라타가지고 딱 쪼여. 숨통을 쪼이는 거야. 그런 독수리가 막 흔들면서 이렇게 싸우는 게 아니라 그냥 높이 올라간대요. 꼭대기까지 올라가면 산소가 부족해.
까마귀가 감당할 수 있는 이게 뭐예요? 그 압이 아닌 거야, 압력이. 그래가지고 까마귀가 그 공중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야. 신경을 안 쓴대, 독수리는. 왜? 상대가 안 되니까. 그래가지고 거기서 이제 자기가 스스로 이제 숨을 못 쉬니까 이제 까마귀가 떨어져 나간다. 대적할 대상이 아니라 그냥 상대를 안 해버리고 이렇게 쫙 올라가는 거야. 자, 여기서 두 날개를 가진 큰 독수리의 이미지는 엄청난 에너지를 느끼게 해줍니다. 강력한 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에 강력한 힘을 주신다. 비상하여 올라갈 수 있는, 아무리 절망 가운데 빠져도 다시 올라갈 수 있는 오뚜기보다 더 강력한 그런 두 날개, 독수리의 두 날개를 딱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주를 앙망하는 가운데서 딱 올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런 능력과 힘을, 권세를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다. 그렇죠? 그냥 어보다가 우리를 그냥 안전한 곳에 이렇게 피신해주는 그런 정도가 아니야, 교회가. 이제는 스스로 날아올랐어요. 절망을 딛고 다시 소망 가운데 일어설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힘을 주신다. 여기에 가장 합당한 말씀이 제가 좋아하는 이사야 40장 31절.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로다. 아멘. 네, 여기 나오는 게 독수리가 날개쳐 올라감 같을 것이다. 그 정도의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 사탄은 계속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너는 안 돼, 너는 못해, 이 절망 가운데 너는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이, 너는 패배했어, 자꾸 우리의 부정적인 말을 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비방하고 우리를 막 죽이는 말을 하지만 믿음을 딱 가지고 말씀을 붙들면 우리는 쫙 다시금 그 절망을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이사야 40장 31절은 바벨론 포로로부터 해방된 이스라엘의 역동적인 강력한 모습을 새 힘을 얻어 날개를 치며 하늘로 올라가는 독수리의 하나님이 비유해서 묘사하신 말씀입니다. 여자인 교회 공동체는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뱀으로부터 피해서 광야로 날아가게 됩니다. 이처럼 교회 공동체가 뱀, 고 사탄의 얼굴을 피해 광야로 날아가는 장면은 7절에서 9절에 미가엘이 용과 맞서서 치열하게 전쟁을 치렀던 상황과는 큰 차이를 보이고 있죠. 여자인 교회 공동체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날아간 곳이 어디라고요? 광야예요. 광야. 6절에서 여자인 교회 공동체가 용인 사탄의 공격을 피하여 도망간 곳도 광야죠. 그러나 6절과 14절에 정황상의 차이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6절의 정황은 용인 사탄이 여자가 아니라 여자가 낳은 아들을 공격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14절은 용인 사탄의 공격 타겟이 여자, 그 교회 공동체를 타겟 삼아서 공격을 하는 상황이죠. 그래서 용의 공격을 직접 받는 교회 공동체가 양육의 장소로 날아간 것은 6절과 비교해서 보호와 안식의 장소인 광야로 날아간 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스스로 날아간 것이죠. 자, 이렇듯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거하고 있는 곳이 광야예요. 남양주가 광야고 개봉동이 광야예요. 그리고 여기 엘리마톨이 광야고 여러분이 거하고 있는 모든 곳이 광야예요. 직장, 사업자 다 광야예요.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하고 인도하십니다. 새로운 길을 인도하실지라도 거기서부터 인도하십니다. 다시 뺏겨가지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게 아니라 그 단계를 거쳐서 하나님 우리를 길을 인도하십니다. 그 한 단계 한 단계의 길을 우리가 무시하면 안 돼요. 그 과정을 거쳐서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우리가 가야 할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마치 버스가 정류장을 하나씩 통과해서 우리 목적지까지 인도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 과정을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거죠. 물론 거기는 종착지가 아니에요. 하나의 거쳐가는 정착지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그 다음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돼요. 그리고 그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기서도 나를 양육하고 나를 보호하고 인도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않고 내 멋대로 가게 되면 거기서는 보호를 받을 수가 없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자 하는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라는 곳에 가서 우리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지. 우리가 만약에 애굽으로 가버린다. 그럼 보호를 못 받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으로 가야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거예요. 롯과 같이 자기가 저기 소돔과 고모라, 그렇죠? 너무 참 좋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난 저리로 가겠다.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가면 안 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곳을 가야 돼. 거기가 광야네. 물론 여러분 보기에는 척박한 곳일 겁니다. 광야가 원래 자체가 외롭고 척박하고 돕는 사람이 아무것도 없는 현실적인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우리를 도우시는 거야. 할렐루야. 내가 의지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거야. 거기서 작용된 우리의 믿음이 뭐냐? 하나님, 나를 도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 도와주면 나는 죽습니다. 이런 믿음이 생기는 것, 그 상황에서. 왜? 아무도 도울 사람이 없습니다. 병원을 수십 군데 갔는데도 의사가 못 고친대. 답이 없대. 약이 없다는 거야. 그게 광야예요. 거기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믿음은 뭐냐? 하나님만이 고치신다. 하나님을 붙드는 거죠. 하나님, 의사가 못 고친답니다. 하나님밖에는 못 고치십니다.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셔서 이 두 증인의 사명을 끝까지 더 힘있게 감당하도록 나를 살려주시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고쳐주시고, 성경에 나오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 치료받고 회복되고 이렇게 나음을 받은 사람들은 다 광야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각자의 광야에 있어요. 38년 된 병자도 자기 광야가 그곳이에요. 혈류병 앓는 여인도 그게 광야예요. 자기 인생의 광야죠. 뭐 또 어디 사막에 가야만 광야입니까? 내 인생 자체가 지금 광야인데, 참 외롭고 돕는 사람도 없고 사방을 봐도 나를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런 정신적인 상태, 그런 육체적인 상태, 그런 경제적인 상태, 그런 영적인 상태에 내가 이르러서 살고 있는 그곳이 광야인데, 거기가 하나님이 나를 양육하시는 곳이다. 여러분이 좀 더 깊이 광야를 좀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광야는 하나님밖에는 의지할 수 없는 곳이에요.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은 우리를 친히 양육하시는, 그 상황으로 몰아가시는 것이 은혜인 거예요. 근데 이제는 스스로 날아가서 그 간대 광야로, 그 뭐야? 내 스스로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찾아가는 거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밖에는 나를 도울 분이 없다라고 두 날개짓을 하면서 광야로 내가 스스로 날아가는 거예요. 예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어보다가 광야에 인도했지만 이제는 누구에 의해서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광야로 가는 거야. 직접 거기서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 양육을 받는, 이게 완전히 큰 차이죠.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그냥 광야 생활이라고 해서 똑같은 광야 생활이 아니에요. 스스로 날아가서 보호받는 그 광야 생활과 업어서 나를 인도해가지고 거기 받는 광야 생활은 또 달라요. 그렇죠?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았던 그 광야 생활과 지금의 우리가 경험하는 광야 생활은 또 다른 거예요. 그러나 공통적인 건 주님 밖에는 의지할 대상이 없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 상황에 계시다면 축하드립니다. 하나님이 그곳에서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시고 믿음을 생기게 하세요. 그 믿음으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다 일어나게 하시고, 걸어가도 피곤치 않고 다른 박질에도 넘어지지 않게 하나님이 철저한 보호와 양육을 받는 것이다. 자, 여기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광야라는 곳에서 얼마나 철저하게 우리를 양육하시는지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기 위해서 준비한 곳이 어디라고요? 어디라고요? 세상이 아니에요. 광야.
광야를 여러분이 사랑하셔야 돼요. 찬양에 광야 가는 게 자원에서 가는 게 힘들다고 했잖아. 그게 광야로 내가 들어서는 게 참 힘들다는 가사가 있지만 이제는 광야를 즐겁게 들어가야 돼. 광야에 가야만 살아. 할렐루야. 왜? 하나님이 예비한 곳이 우리를 양육하기에 예비한 곳이 광야라니까. 내가 보기에는 저게 무슨 나를 양육하고 저기서 내가 뭘 살 길이 있나 싶은데 하나님은 거기서 나를 살리시는 거야. 그러니까 현실적인 내 눈으로 바라보는 광야와 영적으로 바라보는 광야는 달라야 되는 거지. 가기 싫어도 거기 가야 사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 허자님이 익산을 떠나서 서울에 와야 사는 거지. 거기가 광야인 거야, 서울이. 근데 순종하고 오니까 이제 사냥 살려주시는 거지. 할렐루야. 정말 우리 인생을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양육시킨다니까. 환경이 여러분들을 돕지 않아도 하나님이 여러분을 돕으시니까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 나를 버렸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네 이러지 마시고 하나님을 찾으세요. 사람을 찾지 말고 찾아봤자 도와줄 사람이 없어. 그게 광야야.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아무 도움이 안 돼. 그 사람한테 도움을 구해봤자 오히려 이용만 당해. 그게 광야야. 하나님 빨리 깨닫게 하셔야 돼. 하나님밖에는 내가 도움을 구할 수가 없다. 자, 15절 말씀을 보면 교회 공동체 뒤에서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성도들을 물에 떠내려가게 할 때 하나님께서 친히 보호하시는 것을 보게 되죠.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통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자, 이 사탄의 공격의 방법을 보면 첫 번째로 이 뱀이 여자의 뒤에서 공격한다고 말합니다. 이 뒤에서 공격한다는 건 기습 공격이에요. 아주 야비하고 강도한 방법으로 공격한다. 갑자기 공격한다. 그래서 내가 깨어있지 않으면 뒤에서 싹 뭐가 이게 여러분 뭐 강도들이나 어떤 그런 성폭행범이나 이런 사람들도 뒤에서 공격하지 앞에서 공격하지 않아요. 뒤에서 머리에 싹 따라와가지고 뒤에서 탁 가로채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어폰 끼고 르르르르하고 걸어다니면 언제 뒤에서 우리를 삼켜버릴지 모르는 거예요. 계속 깨어있어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깨어있어요. 넋을 잃고 살면 안 돼요. 우리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어서 항상 말씀대로 순종하고 가야 돼요. 우리가 말씀에 따라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기 때문에 뒤에서 옆에서 우리를 공격해도 하나님이 다 차단해요. 그러나 말씀을 떠나면 하나님의 보호막도 떠나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보세요. 거기서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동행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동행할 수 없는 길을 여러분이 선택하고 간다면 누가 보호를 해주겠냐고. 사탄이 뒤에서 공격할 때 누가 여러분을 보호하고 앞에서 하면 차라리 한번 맞짱 뜰 수 있겠지만 뒤에서 공격하는데 어떻게 내가 방어할 수 있겠냐. 아무도 방어를 할 수가 없어.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고 가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실 때 내가 못 보는 것을 하나님은 보시잖아요. 사탄이 뒤에서 나를 공격하는 거 하나님은 보신다. 하나님이 딱 뒷점이 잡고서 다 막아버려. 나는 모르지. 누르려고 하나님 동행을 하고 있으니까 뭔 일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얘야 뒤 좀 봐봐. 사탄이 다 이렇게 잡혀가지고 대롱대롱 매달려 있어. 내가 너 뒤를 치려고 했어. 내가 너를 막은 거야. 보호한 거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위험한 상황이 있었네요. 난 몰랐는데. 그럼 매 순간이 위험해. 나와 동행해야 안전한 거야. 네가 내 말씀에 의지하여 걸어가니 내가 너를 보호할 수 있는 거야. 그렇죠? 엄마 아빠를 말씀을 듣고 놀이동산 가서 어렸을 때 생각해봐. 엄마 아빠가 그거 가면 안 돼. 같이 가 엄마 아빠랑. 아 됐어요. 나 혼자 갈 거야. 우리 막 뛰어가다가 뭔 일이 생겼죠. 유괴범을 만났지. 그냥 뭐 놀이국에 부딪히지. 사람과 부딪히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나 엄마 아빠와 동행하면 엄마 아빠가 위험한 순간마다 다 보호해 주잖아. 막아주잖아. 그렇지? 근데 엄마 아빠가 안 듣고 내 멋대로 가버리면 보호해 줄 사람이 없는 거야. 똑같은 거예요. 우리 인생길은 광야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 않으면 우리를 보호해 줄 대상이 없다. 왜?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하니까. 자, 창세기 3장 1절에서 하나님은 뱀을 가리켜서 창조하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존재로 말씀하셨죠. 뱀,
그 뱀이 에덴에서 하와에게 거짓말로 유혹하여 공격했던 상황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와가 뭐에 확신이 없는지를 뱀은 정확하게 알아요. 직접 들은 내용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아담한테 직접까지 공격한 게 아니라 하와를 통해 공격한 거예요. 아담은 하와한테 약한 것도 알아, 뱀이. 그러니까 하와가 넘어가면 하와를 통해 아담도 넘어갈 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한테 제일 약한지, 내 마음이 누구한테 제일 약한지를 사탄이 너무 잘 알아요. 직접적으로 나에게 유혹을 하면은 내가 안 넘어갈 걸 아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공격하게 해요. 유혹하게 해요. 그럼 넘어가는 거예요. 같이 넘어가요. 기가 막힙니다. 뒤에서라는 말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어쨌든 내가 정신을 차릴 수 없는, 내가 가장 약한 부분을 뒤에서 치는 거예요. 두 번째 방법은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해 여자인 교회 공동체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는 공격을 사용한다고 표현하십니다. 자, 뱀의 이러한 공격은 홍해 사건을 모티브로 하고 있어요. 홍해 사건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홍해 바다 한복판을 통과하여 애굽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죠. 하나님이 애굽과의 관계를 끊어버린 거예요. 너희 더 이상 애굽에 들어갈 수 없다. 애굽 생각도 하지 마. 근데 광야 가면서도 애굽 생각하잖아. 돌아갈 수도 없는 길이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홍해를 또 건너야 될 거 아니에요. 돌아갈 수도 없는데도 애굽에 가면은 말이야 뭐도 있고, 애굽에서는 내가 고기도 먹었고 말이야, 내가 마늘도 먹고 부추도 먹고 몸에 좋은 거 다 먹었는데 여기는 도대체 만나만 먹고 도대체 내가 어디 살아? 물도 없고, 에? 물 만났는데 그것도 쓴물에 또 아유 참 먹을 물도 주지 않고, 하나님 그 쓴물도 단물로 만들어 주시는데도 고순 가면 감사하지, 푹 지나가면 또 원망 불평, 또 원망 불평, 계속 원망 불평. 애굽 생각하면서 돌아가지도 못할 곳인데 하나님이 끌어줬으니 망정에게, 안 그랬으면 돌아갔을 거예요. 웃기는 것이 아론을 통해 가지고는 애굽을 돌아갈 지도자를 세워가지고 돌아가자고 하잖아요. 그렇죠? 돌아가지도 못할 길을 왜 또 그렇게 했는지 난 그것도 이해가 안 돼요. 지네가 홍해를 가를 수 있나? 하나님이 갖다 주셔야지. 이해가 안 돼. 모세가 아무리 안 내려와도 그렇지, 시내산에서 자기네끼리 다시 애굽 돌아갈 어떤 지도자를 세워 돌아가자는 거잖아. 그 죽자는 거죠. 같이 죽자는 거죠. 홍해 가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안 그래요? 돌아갔으면 죽는 거예요. 살 길이 없죠. 앞으로만 가야지 뒤로 가. 자, 그러나 애굽의 바로왕은 어때요? 분노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의 역사에 도전하죠. 그래서 그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걸어갈 수 있었던 홍해 한복판을 쫙 쫓아갑니다. 지나가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 홍해의 물을 바람으로 흩으셔. 그래서 애굽 군대를 수장시켜서 떠내려가게 만드시죠. 자, 그 모티브를 지금 사용해요. 사탄이 자기의 부하, 자기의 하수인인 그 바로왕과 애굽 군대가 하나님에 의해서 수장당했다. 열받은 거예요. 이제는 내가 교회 공동체를 수장시켜 죽여버리겠다. 하나님이 나의 하수인들을 저렇게 죽였다. 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렇게 죽이겠다. 똑같이 갚아주겠다. 이런 식의 그런 사탄의 그 어떤 행동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요한계시록에서는 정반대 상황이죠. 뱀과 사탄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인 교회 공동체를 떠내려가게 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교회 공동체를 도우셔서 사탄의 공격이 실패로 끝나게 하죠. 요한은 에덴에서 뱀의 공격과 출애굽에서의 바로왕의 공격 정황을 로마 제국과 로마 제국의 황제가 지금 소아시아 7교회에 살고 있는 그 교회 공동체를 멸망시키는 정황으로 지금 이거를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니까 시대마다 공격하는 짐승은 다르지만 사탄은 계속 자기 하수인인 짐승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한다는 거죠. 그때마다 하나님이 건지시고 구원해 주시는 상황이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이번에는 어떻게 도우시냐? 땅이 교회 공동체를 도와서 그 입을 벌려 사탄이 그 입에서 토하는 강물을 다 삼켜 마셔버려. 그래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합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자, 땅이 여자를 도와서 땅이 입을 벌려 용이 그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켜버립니다. 자, 여기서 땅의 입은 여자인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고, 용의 입은 여자인 교회 공동체를 공격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자, 입은 본래 뭐가 나오는 곳이에요? 입은 뭐가 나와요? 입에서 말이 나와요. 말. 그렇죠? 입에서 침이 나오기도 하지만 말이 나와요. 말이 나오는데 그 말은 뭐냐? 입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심판하시기도 하고 구원하시기도 하신다. 자, 하나님은 말씀으로 심판도 하시고 구원도 하신다. 반면에 용, 곧 사탄과 사탄의 하수인들, 짐승, 그들도 말로 공격한다. 첫 번째, 거짓의 아비니까 사탄이 거짓말로 교회를 공격해. 교회를 완전히 분란시키고 교회를 완전히 그냥 초토화시키고, 그리고 비방의 말, 모욕하는 말, 중상하는 말, 이런 말들을 계속 내뱉어서 신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심적으로도 죽이고 고통당했어요. 그런 말을 계속 들어봐요.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또 감정적인 사람들이니까 상처를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면의 상처를 받아서 이런 신경과적인 정신적인 이런 고통을 받아요. 말로 인해서 비방과 모욕과 거짓말들을 계속하는, 그래서 막 와전을 시키고 말. 사람들이 다 그 사람 말을 믿어버리고 나를 그렇게 평가해버려요. 내가 완전히 이상한 사람이 되버려요. 이게 사탄의 공격이에요. 그래서 넌 크리스찬들과 함께 크리스찬이 딱 그 사람의 그 무리에 거하게 있으면요, 그 넌 크리스찬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실히 믿는 사람 한 사람을 죽이는 거 말로 다 죽여요. 친구 사이도 다 이간짓이죠. 16장 13절에 14절 말씀을 나중에 보게 되겠지만 그 말씀 보면 새 더러운 영이 나옵니다. 새 더러운 영은 누구냐? 첫 번째 용 사탄이에요. 짐승은 뭐라고 했어요? 적그리스도. 사탄이 사용하는 하수인들. 시대가 다르죠? 네, 바로가 있는 경우도 히틀러가 있는 경우도 있고, 지금 김정은이 뭐 이런 푸틴이 시진핑이니 이런 인간들이 짐승들이야. 짐승들. 그리고 거짓 선지자. 거짓 선지자는 뭐예요? 거짓으로 어떤 그런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 사건 목자들,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로 교회 공동체와의 영적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온 세상의 왕들을 미혹한다라는 말이 16장 10절 17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탄도 이 말로 교회를 공격한다. 입으로 나오는 말. 이처럼,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런 상황 속에서 피조물인 땅이 교회를 도와요. 자, 영적 전쟁 가운데 피조물인 이 땅과 산과 바다와 강들, 이런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물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습니다. 그러니까 피조물들도 굉장히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거예요. 영적 전쟁에 대해서. 가만히 보고만 불구경하듯이 쳐다보고 있는 게 아니라 이 모든 피조물들이, 나무와 새들과 모든 땅과 이런 것들이 이 영적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기 위해서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다. 실제로 6.25 사변 때 크리스찬들이 막 도망가는 가운데서 숨을 곳이 없대요. 그래가지고 그 군인이 크리스찬인데 어느 집에 부뚜막이라고 그러죠? 불 때는데 거기 숨은 거야. 숨으면은 발각이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 거미를 보내가지고 거미가 10분, 15분 후에 괴뢰군이 쳐들어온 거야. 그 집을 이제 수색하려고. 그런데 그 거미가 그 순간에 그 입구를 거미줄로 다 막아버려. 그러니까 괴뢰군이 딱 와서 보니까 이 거미들이 쳐져 있거든. 거미들이 쳐져 있으면 뭐 사람이 못 들어가잖아요. 사람 들어갔으면 거미들이 끊어져 있을 거 아니야. 거미에 쳐져 있으니까 사람이 없겠다 하고 기쳐나가고. 근데 이 사람이 거기 숨어서 기도했대.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나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나를 보호해 주십시오 했는데 하나님이 거미를 들어.
피조물 아닙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미물에 지나지 않는 피조물이 딱 거기 와서 거미줄을 잽싸게 그냥 쳐가지고 그 사람이 살 수 있었다. 그런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책에서. 하나님은 그렇게도 도우신다.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들은 어쨌든 하나님의 창조된 피조물이니까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돕는 데 사용하도록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땅이 딱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다 삼켜버려요. 영적인 의미도 있고 또 현실적인 부분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 입에서 나오는 말에 의한 것도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해 주시는 부분도 있고. 자, 우리가 15절과 16절에서 드러난 교회 공동체를 향한 사탄의 공격과 피조물을 통한 하나님의 보호는 예수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의 기간을 의미하는 1260일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육을 받는 동안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보호하시는 거예요. 친히 피조물을 통해서라도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우리가 항상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디 갈 때마다 하나님 날씨를 주관하신다. 그것도 우리가 경험하는 바예요.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 위로를. 그렇죠. 제가 전정희 사모님 모시고 목요일에 남산을 한번 갔었어요. 그때 비도 안 오고 선선해가지고 오랜만에 몇 개월 만에 남산을 갔는데 하나님 바람을 확 불어주시고 얼마나 또 조용하니 끝까지는 못 가고 중간에 열이 올라오면 안 되니까 천천히 걸었다가 천천히 걸었는데 하나님 바람을 막 쫙 내주시고 이 풀 냄새와 새들이요 저는요 처음 느꼈어요. 까마귀는 막 울던지 웃던지 쥐가 한테 짖으면 좀 듣기 좀 거북하잖아요. 쥐가 좀 거북해. 힐링이 되진 않아. 까마귀 소리 듣고서. 근데 거기 무슨 딱따구리인지 하여튼 무슨 새들인지 먼저 막 이렇게 새들이 막 우는 건지 모르겠지만 근데 너무 그게 힐링이 돼요. 그리고 이제 남산에 올라오면 이게 계곡같이 이렇게 물을 해가지고 물이 흐르게 돼 있잖아요. 그 전날 비가 또 많이 왔잖아요. 물이 막 물소리가 또 이 자갈들을 때리면서 막 지나가는데 이게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가 아니라 소리에 예민한 사모님이 들을 때가 아주 힐링했습니다. 그래도 애기도 없고 우는 애도 없고 고양이도 안 울고 정말 하나님이 자연 모든 만물을 다 우리를 힐링시키기 위해서 지금 총동원 하고 있는 듯한 느낌을 그날 받았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로해 주시죠. 우리는 늘 자연 속에서 그런 하나님의 섬세한 돌보심을 경험하죠. 그게 바로 광야에서의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부분에서 우리를 양육하신다. 피조물을 통해서까지도 우리를 양육하는데 사용하신다. 안전하다. 할렐루야. 안전하다. 제가 또 언제입니까? 또 차를 몰고서 우리 어머니를 만나러 또 수요일날인가 화요일날 가는데 이 그 오류 그 IC 그 내려가는 지하차도가 있잖아요. 남부순환도로 우리 계곡에도 딱 지나면 바로 고가 내려간다 해서 지하차도 차가 꽉 막힌 거예요. 도대체 돈이냐 이게 막히지도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차가 내 서 있는 라인은 차가 못 가고 있어. 그래서 자꾸 이렇게 끼어가지고 이쪽으로 갔죠. 가는데 터널 안에서 지하차도 안에서 모든 충돌이 일어나고 그런데 중간에 차가 보니까 나하고 똑같은 A차야. 차 뒤에 흔적이 없어. 차 뒤가 우리는 뒤 트렁크가 작잖아요. 1톤 트럭하고 차에 레이가 있고 그 다음에 승용차 한 대가 있고 그리고 이제 택시가 하나 있고 다른 차가 하나 있고 근데 그 사이에 낀 차가 레이인데 흔적이 없어. 다행히 뒤에 사람이 앉아있지 않았어. 운전사가 문 열고 나오는 고순간 사고 나고 운전사가 문을 열고 나오는 그리고 막 이러고 나와가지고 막 서로 전화를 하고 막 보험회사에 그것도 봤어. 또 하천도 가다가 이제 오류 IC로 이제 인천 경인고속도로 하기 위해서 딱 가기 직전 그 상황에서도 덤프 트럭이 앞에 있는 정차하고 있는 차를 갖다 받아가지고 그 차가 완전히 그냥 브레이크 밟고 있으니까 밀려나는데 뒤에 흔적이 없어. 또 그 라인에 또 차가 서 있었어 됐잖아.
또 안 가가지고 또 내가 또 뒤로 이렇게 가다가 2번이나 그 대형 사고를 제가 직접 목격한 거예요. 그 상황이 나는 상황을. 그게 좀 늦게 갔죠. 어머니하고 약속한 시간을. 그래서 하나님.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물론 A차가 튼튼하지는 않습니다. 그 덤프 트럭에 받은 차는 튼튼한 차예요. 이제 외제차예요. 차가 아무리 튼튼하고 좋아도 모든 사고를 막아주시고 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경차를 타고 다녀도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살게 하시고, 우리 5명씩 식구들 꼬박꼬박 껴가지고 다니는데 뒤에서 밀어봐요. 그러면 뒤에 애들이 나만 나겠냐고요. 다 튀겨나가버리지.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지금까지 120km를 밟고 140km 밟고 고속도로 다니면서 막 포항이고 어디고 막 부산이고 막 다녔는데, 고속 다녔는데 하나님이 그때마다 나를 보호해주더라. 때로는 가끔 졸음도 날 때도 있었고, 그래도 하나님이 보여주거나 그거를 현장에서 느낀 거예요. 내가 운전을 아무리 잘해도, 차가 아무리 뭐 엄청난 좋은 차라 할지라도 사고에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보여주죠. 그러니까 우리가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모든 자연을 통해서도 우리를 보호해 주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라는 말씀.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매번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광야에서 우리가 할 게 뭐 있어? 주님 의지하고 주님 말씀 순종하고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거. 광야에서 우리가 뭘 하겠어? 거기서 점착해 해서 우리가 땅을 짓고 농사를 짓고 산들 뭐 하겠냐고. 거기서 먹고 살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그분의 뜻에 따라서 주어진 자리에 최선을 다해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 되는 거죠. 할렐루야. 자, 마지막 17절 말씀을 같이 봅니다. 17절 시작.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주 끈질긴 놈입니다. 아주. 마지막으로 17절 말씀 보면 12장 내용을 전체적으로 정리하는 내용이고, 또한 13장과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이 구절이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죠. 자, 17절을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 부분에서는 여자를 향한 용의 공격이 무위로 끝나자 여자에 대해서 이제 분노를 표출합니다. 교회에 대해서 사탄이 실패하니까 막 분노가 막 더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용이 2번 분노를 하는데, 첫 번째 분노는 12절에서 하늘로부터 땅으로 쫓겨났을 때 분노합니다. 두 번째 분노는 지금 17절 말씀에 자기의 어떠한 공격이, 교회를 향한 이 뒤에서 공격하는 그 야비한 공격이 하나님의 철저한 보호로 땅에 입을 벌려가지고 물을 삼켜버려서 교회 공동체를 보호하니까 자기가 공격을 했지만 그게 무위로 돌아간 거예요. 실패한 거예요. 그 열받은 거죠. 이 열받아가지고 이제는 다시 이 교회 공동체의 남은 자손들, 다음 세대들, 그리고 우리 일반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말하는 거예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이제 분노를 표출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여기 나와 있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 그들에 대해서 분노를 표출하면서 이들과 공격하기 위해서 바다 위에,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싸움을 준비하고 마지막 최종적인 결투를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지금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이 표현을 좀 주의해서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러면 괜찮은데 왜 계명이라고 또 표현을 했을까? 계명은 구약의 계명이지 않습니까? 율법, 십계명 이런 계명이잖아요. 십계명에 보면은 주로 내용이 어떤 내용이에요? 십계명에서 다루는 내용이 우상 숭배하지 마라. 크게 보면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그러니까 모욕적인, 하나님을 모욕해 하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하지 마라. 그렇죠? 하나님의 이름을 더럽힐 만한 말, 그런 말을 입 밖에도 내지 마라. 우리가 욕하고 우리가 막 쌍스러운 말하고 우리가 막 어떤 그런 막 사람을 비방하고 모욕하는 말을 하면 우리 하나님이 모독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너가 크리스천인데 그런 말을 하냐? 네가 목사인데 그렇게만 행동하냐? 이런 말을 누군가 나한테 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모독을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말이 선한 말을 해야 되는 이유는
나만 욕을 먹지 않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욕 먹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이 망명되이 여기는 거예요. 내가 직접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욕을 받는다면 내 아버지이신 하나님도 욕을 받는 거예요. 욕먹게 만든 거야 내가. 그쵸? 그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여기게 하는 행동이라. 자, 그런 내용들. 그리고 살인하지 마라, 술수를 쓰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사람 죽이지 마라. 자, 이런 내용들이 이제 나오고, 또 요한계시록 전체에서 말하는 여러 가지 죄들에 대해서도 경계를 표현하고 있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죄라고 여기는 그 모든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행하지 않는. 그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라는 뜻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이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는 좀 구체적으로 말하면 어떤 사람이 남은 자손이냐?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미워하시는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그것을 행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이다. 자, 이 말을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해서, 어떻게, 저도 옛날에 2005년도에 설교할 때는 예수님의 이름을 증거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그게 내용이 아니에요. 이거는 그대로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 자, 이 말이 뭐냐면 품고 있는 거죠. 그 말씀,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의 증거라는 거, 복음. 이 복음을 가진 사람, 복음을 받은 사람, 그 복음을 믿고 그 복음 안에 거하고 그 복음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탄이 공격대상으로 삼아요. 철저히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안 하고, 죄라고 하는 것들을 철저히 멀리하고, 그리고 예수의 증거, 복음을 소유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향하여 마지막 최종 공격을 대비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열받은 사탄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 바다 모래 위라는 문구는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에 보면 바다에 있는 용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지금의 이 바다가 아니고, 이 바다는 사탄의 거처예요. 사탄의 거처. 그래서 이 바다라고 하는 표현은 요한계시록에서 굉장히 그 세상을 표현하기도 하고요, 사탄이 거하는 어떤 그런 지역, 사탄이 머물고 있는 어떤 거처, 이런 표현으로 요한계시록에서는 바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러니까 바다라는 표현이 좋은 의미가 아닌 거예요. 요한계시록에서 아셨죠? 바다 하면은 이거는 세상, 사탄이 통치하는 세상, 그리고 사탄이 거하는 거처, 이런 뜻으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바다의 모래 위에 서 있다는 건 뭐냐면 자기 자리에 서 있다는 거죠. 자기 자리. 쫓겨났으니까 갈 데가 없잖아. 사탄이 갈 데가 없어. 그러니까 자기가 머무는 그 거처에 있어야 되는 거지. 거기서 마지막 전투를 준비하고 있는 사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자, 이 최종적인 영적 전쟁은 이제 앞으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4절에 나오고요, 19장 19절 20절에 나오고, 20장 7절에 10절까지 말씀에 세 군데에 증거되고 있어요. 그때는 나중에 가서 마지막 최종적인 교회와 사탄과의 영적 전투, 예수님 재림 직전에 있을 그 영적 전투를 그때 가서 이제 다룰 것입니다. 사탄은 예수님의 재림 때 교회 공동체와의 최후의 일전을 지금 준비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이 오실 그날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예수님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가지고 있다면 사탄과의 최종적인 영적 전쟁도 우리는 승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여자의 남은 후손인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말로 인해 미혹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과 성도들이 사탄의 거짓말에 미혹되어서 신앙을 잃어버리고 넘어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공격한다? 사탄이 말로, 거짓말, 미혹의 말, 그리고 오함과 중상, 비방, 비난, 이런 말들로 사탄은 뒤에서 우리를 공격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신다, 지켜주신다. 교회에서도 그런 공격을 받았잖아요. 사탄의 무리들인 거예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사탄의 무리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복음을 가졌기 때문에. 예수의 계명을 지켜 죄된 일은 행하지 않고 의로운 일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다 보니 사탄이 그런 사람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를 공격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살리시고 세우시고 두 증인의 사명을 계속 감당하도록 우리를 사용하고 계신 것을 느끼게 됩니다. 자, 우리의 원수 사탄은 자신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력을 다해서 여자의 남은 자손인 성도들과의 마지막 전쟁을 지금 준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는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성도들은 날마다 천상의 승리, 이미 승리를 거둔 그 승리를 통해 나가라 즐거워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는요, 주일 예배는 승리의 예배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주님이 승리했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 날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주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일날은 내 예배도 그런 말 했죠. 오늘은 성일이니 슬퍼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오늘은 성일이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아멘. 아무리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린 주일날 즐거워하고 기뻐해야 돼. 왜? 주님이 승리하신 날이니까. 탓한 마귀를 때려 부시고 승리하신 날이잖아. 그날은 우리가 또한 승리한 날이야. 우리가 이 주일 동안 어떤 삶을 살았다 하더라도 주일은 승리를 선포하고 승리의 왕이신 주님과 함께 승리자인 우리들이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행진하고 나아가는 날이 거룩한 주일 예배라. 할렐루야. 그리고 또 한 주간을 사는 거야. 또 여러 치열하게 싸우겠지. 치열한 싸움이 있겠지. 그러나 또 주일날 와서 또 승리의 찬양을 부르면서 승리를 외치며 나가는 날이 주일. 주일날 우울하게 우리는 예배드리면 안 돼. 주일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야 되고 승리의 찬양을 높여 불러야 돼. 그러나 우리의 삶의 현장에는 영적 전쟁이 있으니 우리는 깨어 기도하며 말씀으로 무장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왜 큐티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느냐? 왜 말씀의 생활화가 되고 기도의 생활화가 되어야 되느냐? 주님이 나와 동행하셔야 됩니다. 동행하지 않으면 뒤에서 공격하는 사탄의 공격을 우리가 막을 수가 없어요. 비방하는 소리를 막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내가 그걸 막으려고 한들 더 우리가 더 꼬여. 더 모함을 당하고 더 억울한 일을 당하고 더 사탄의 그 모함과 비방은 점점 더 커질 거예요. 강력해질 거예요. 우리가 상대하면 안 돼. 우리는 앞만 보고 우리는 주님이 맡기신 사명과 주님의 말씀에 따라 가기만 하면 돼. 누가 뭐라 하든지 앞만 보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정리해 주시도록 기도로 맡겨드리는 겁니다. 돌아보면 나를 비방하는 사람들이 없어져. 나중에는 쏙 들어간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두 증인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 따라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음을 받은 자로서 그리고 계명을 지키는 자로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